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스토리를 한번 오늘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우스 뷰티풀에서 분별이라는 성도가 크리스천에게 이제 지난 좁은 여정들과 신앙 고백들을 물어보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대화를 통해서 아주 인사이트 있게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봤죠.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분별을 위한 선명한 복음의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토리를 대화를 좀 많이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철로 역정의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뷰티풀이라는 성도의 교제를 상징하는 이곳에서 이제 저녁 나눔이 있죠. 그러면서 저녁 식탁에서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뷰티풀이죠. 이 집을 세우셨는지 찬양했다. 듣자 하니 위대한 용사이셨음에 틀림없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와 싸워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끝에 결국 승리하셨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피를 쏟았다고 했다. 크리스천은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점은 오직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었다. 자, 성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걸 오늘 철로 역정은 은근히 피력을 합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돕는 교제가 되어야 돼요. 성도의 소그룹 가운데 세상의 나눔과 격려와 또 집안 얘기, 정치 얘기, 아이들 얘기 계속 하다 보면 소재가 떨어져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진짜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교제가 진흙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점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교제를 해야 돼요. 세상 얘기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정말 할 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다음 날에 이제 저택의 보물인 서재에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봅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부터 계셨으며 세대를 이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스토리를 보게 되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싸웠던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무기고로 가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무기고로 데려가서 주님이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다채로운 장비들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절대로 해지지 않는 신발 등 없는 게 없었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도 넉넉히 무장시키고도 남을 것 같았다. 자, 뭔가 무기고를 보여준다는 건 전쟁이 있을 것 같은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영적 전쟁이 있을 것 같은 복선. 자,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무기는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써보시고 검증했던 무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잖아요. 이 땅에서 지극히 겸손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인성, 곧 사람 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때 사용하셨던 승리하셨던 무기, 그 무기를 전신갑주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입혀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갈 때 이 영적 무기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동경하며 가는 방법, 그분이 사용하셨던 무기를 우리도 사용하며 써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길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자 이렇게 나와요. 출발하기 전에 무기고에 한 번 더 들으는 게 좋겠다고 했다. 창고에 들어서자 다들 달려들어서 도중에 적의 습격을 받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장을 갖추었다. 자, 진짜 영적 전쟁이 이제 다음 챕터에 있을 것을 계속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그동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 일터에서 영적 싸움은 뭘까요? 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누룩이라는 건 교훈, 사람들의 사상, 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의 싸움이 영적 싸움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누룩일까요?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누룩들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 보면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자본주의는 소비가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영적 전쟁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돈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도 재테크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해야지 욕심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내 버팀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어떤 흐름과 교훈에 휘말리는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대로 갈 것인가 하는 영적 싸움, 이 세상의 교훈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영적 전투에서 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가요?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경에서는 의외로 영적 싸움을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런 세상의 교훈과 싸우는 것들을 영적 싸움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그동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특히 일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분깃이다. 우리의 에덴 동산이고 우리의 사명을 이룰 가나안 땅이다 라고 믿고 우리 일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듯 해나간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 잊고 먹을 것들을 써가시죠. 그리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직장과 일터가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다. 난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을 흔들어대는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돈의 욕심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야망을 이루려는 그래서 사랑 없이 다른 사람들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들과 싸움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그동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금쪽같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세상 욕심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들을 믿음의 무장을 함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일터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우리 일터에서 우리 먹고 입고 쓸 것들을 주심을 압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사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